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을 이제 말씀 쭉 이어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에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라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소한 지명, 낯선 이방 나라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지요. 그냥 쭉 읽어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절 우리 함께 볼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노는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요단 저편, 즉 해돋는 쪽은 요단 동쪽을 의미하지요. 헤르몬 산에서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무찌른 왕들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입니다. 이들은 매우 강력한 왕들이었어요. 원래 이들과는 요단 동쪽 왕들과는 전쟁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모세가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당신들의 땅을 지나만 가겠습니다. 이 왕의 길은 넓은 길을 의미하거든요. 그 큰 길로 우리 민족이 지나갈 때에 당신들의 밭, 포도원, 심지어 우물물에도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진심인데 이 왕이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하러 온 줄로 알고 이 사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게 되죠. 결국 전쟁이 벌어졌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바산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또 전쟁을 시작합니다. 결국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단 동쪽을요 생각지도 않게 얻게 되었어요. 자, 6절 봅니다.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시온과 옥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나눠 주었다라는 것이요. 만약에 이 시온과 옥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지나가기만 하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전쟁도 없었겠죠. 나라도 빼앗기지 않았겠죠. 그 나라의 백성들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땅 너희는 밟지 못해. 절대 지나가지도 못해. 그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전쟁까지 하려고 해요. 왕이 전쟁하자 하면은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모아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 이 안타까운 게 옛날에는요 왕이 싸우자 그럼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복 전쟁이 참 많았잖아요. 뭐 그렇게 남의 나라를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정복을 합니까? 해가지고 괜한 백성들만 죽고 남자들 다 죽고 그러다 보니 여인들이 남게 되고 그래서 이 참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재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자연, 홍수 앞에 비가 많이 오고 기근 앞에 뭐 인간들이 쩔쩔매잖아요. 설령 자연의 움직임을 인간이 방해할 수가 없듯이, 막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해자가 될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후손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부터는 가나안 땅의 왕들을 싸워 이긴 그들의 성읍과 이름들을, 그래서 차지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즉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많이 표현하는, 또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죠. 그 땅이 그대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 땅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되지요. 그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6족속의 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 이름도 어려운 왕들을 새벽에 쭉 읽어 나가셨어요. 오늘 뭐 낯선 지역들,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 왕들을 다 접수하게 됩니다. 그 왕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가? 자, 24절 같이 볼게요. 24절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몇 왕이었다고요? 31 왕이었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4,000년 전에 31개의 작은 나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요단 서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31개의 조그만 나라들이. 그러니까 31개의 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뭐 여러 왕들이 있었고 또 강력한 왕들이 있었고 많은 조그만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살만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2장에서 참 낯선 이름들, 낯선 땅, 경계 이렇게 쭉 길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을 왜 하셨을까요? 그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왕들을 다 누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다녀오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왔잖아요.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밟혀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정탐한 40일을 기준으로 공을 하나 더 붙여주셔가지고, 공이 아니죠, 41을 40년으로 바꿔버리셔. 1을 년으로 바꾸셔가지고 40년간 광야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불평 많고 원망 많고 노예 출신이고 전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나 먹을 거 고기 줘, 나 참외 줘, 나 야채 줘, 부추 줘. 왜 애굽에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먹었는데 맨날 여기서는 만나만 먹냐, 지겹다 막 이랬던, 너무 물론 인간적입니다. 우리도 뭐 40년간 광야 생활하면 그런 원망과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분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죠. 자,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죠. 그래서 그 강력한 왕들을 다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워서 그들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 자손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데 이때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기 약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무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라인이 흘러가게 하시죠.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500년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00년을. 어쩌면 아브라함 어르신께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아니, 하나님, 이 땅을 저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했고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 주신다 했는데 대체 그 자손 언제 주십니까? 저희 이삭 하나 낳고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2절과 13절에 그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이에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늘에 어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하늘과 같은 별, 하늘과 같은 별과 같은 많은 자녀들, 모래와 같은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안 주셨다니까. 이삭 딱 하나 주셨잖아요. 그럼 약속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그 말씀 뭐예요? 참 이 성경을 시적으로 잘 썼어요. 멀리서 일어난 일, 미래에 일어날 일, 그것이 언제이지만 100년이든 200년이든 400년이든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백 년 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500년 뒤에 일어날 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냥 지금 당장 하나님 왜 안 이루어지세요? 지금 당장 왜 안 돼요? 이거는 조금 믿음이 약하신 분들의 표현이고, 믿음이 강한 분들은, 멀리 보는 분들은 하나님 내 자녀 때, 하나님께서 내 손주 때 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500년, 수백 년 뒤의 일까지는 둘째 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는 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증손주 있는 분들은 증손주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참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대의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통일이 되고 저 북녘 백성들과 우리 백성들이 함께 기쁨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 시선을 가지고 기뻐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넓고 더 크고 그 폭이 깊은 신실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 속히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고 저 헛된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부흥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 결단과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세계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통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러 나올 때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팔과 다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척추를 강건하게 하사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고 그 땅에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녘 땅이 헛된 이념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북녘 땅의 문이 열리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3일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자들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답답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와 취업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비전을 주셔서 세계 속에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